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사실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도 역시 열왕기서를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의 내용을 하나로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최고의 자리로 올리게 되지만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게 열왕기서의 아쉬운 모습들이죠. 이런 면에서 열왕기서의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성전의 중요성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왕들의 행적을 담은 어떤 역사서라기보다는 성전의 중요성,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중요성,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작성된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왕이 몇 명이고 누가 북이스라엘 왕이며 유다의 왕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열왕기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가 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일 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일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그저 그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좋은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에 갔을 때 왕도 세우지 말고 돈도 모으지 말고 군마도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나라가 부강하거나 아니면 잘 살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유는 명확한데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절기, 즉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광야 가운데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조치를 취하셨고요. 성막과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당연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일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회사로, 학교로, 주어진 사회와 가정으로 부름받은 이유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저 내가 돈 잘 벌고 또 아니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시집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자리로 보내신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토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직장과 학교와 삶과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가정으로 보내신 것이지 그저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변화시켜야 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원래 모압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후로는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오는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이요, 갑자기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그러던 1년에 새끼 양털 10만 마리분과 수양의 털 10만 마리분을 조공으로 바쳐왔는데, 아마도 이 모압이 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을 북이스라엘에게 고지했을 것으로 보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배반하다라는 뜻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이 배반하다라는 뜻은 이 파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법을 보면 아무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할 때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모압이 배신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압의 배신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모압의 배신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으로 말미암아 배신을 겪고 있고 또 모압이 바치던 조공이 끊어지는 것은 그들의 물질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이 모압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의 조공을 끊어버리고 모압이 그렇게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본질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도 사라지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사업의 문제를 겪을 때도 있고요. 인생의 문제를 겪을 때도 있고요. 이 자녀와의 문제, 관계와의 문제, 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집중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덕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주실 리가 없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너가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속하여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벌어졌다면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 너머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 대부분의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검이 우선되어야 되지 그저 주어진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배에 관한 문제가 우선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지면 우리가 보통 나의 눈이 그 문제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가 혹시 깨어지진 않았는가? 내가 주님과 약속했던 예배들을 내가 무너뜨리진 않았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여러분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확인하고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능력과 외모와 힘과 권세를 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는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토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강렬하게 아주 선포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함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배의 습관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 어떤 내 안에 이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내가 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예배하는 습관들이 사라진 사람들은 이제 여기 안에 자꾸 다른 게 자리 잡는 거죠. 나의 돈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실력이나 힘이나 그런 것들로 이 하나님 대신 채워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요.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좀 독특한 게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질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은 너무 천방지축이니까 우리는 막 돌아다니면서 뭐 다락 난간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왕이라는 사람은 위험 있게 다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락 난간에 떨어졌다. 이게 좀 안 맞는 말인데, 어쨌든 독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왕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좀 갑작스러운 일들이 어떤 이 나에게 벌어졌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고 깨어진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 메시지 아니겠어요? 근데 아하시아는 아주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어요. 바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 사라지니까 결국에 중요한 때에 다른 신을 찾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습관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일 낮 예배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저녁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기도회 구역 예배, 또 아니면 신앙적인 모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마치 이 밭을 가는 것 똑같습니다. 밭을 갈아야 이 씨앗을 넣었을 때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밭을 갈아놓지 않으면 씨앗을 아무리 던져도 씨앗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의 차이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만큼 차이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할 때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하는 습관들이 없는 사람들, 내 예배 습관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하는 사람들, 또 예배하게 되는 경우,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얘기할 때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습관이 사라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른 신을 찾는 어떤 그런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별 차이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하나님이 탁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야, 너 돌이켜라. 너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고 다시 한번 너가 또 돌아와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어떤 습관의 어떤 순간들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땅이 물러진 사람들, 옥토같이 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할 때 듣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못 듣죠.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스스로 혼자 자기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공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중요한 순간을 만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위기를 만났음에도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우리 함께 경고 메시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경고해 주셨는데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며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죠. 다 아는 것처럼 경고는
결국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다 보면요. 옐로우 카드를 받는다고 바로 퇴장하지 않아요.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너 한 번 더 그러면 넌 퇴장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옐로우 카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엘리야가 경고했다라는 것은 옐로우 카드가 떨어진 거예요. 야, 너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의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게라고 얘기해 주는 게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기도를 듣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의 마음은 매우 강팍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자꾸 개간돼야 되고 자꾸 우리가 어떤 새롭게 자꾸 이 마음을 새롭게 개간시켜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 디귿 사람 엘리야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듣지 않는 모습. 여러분이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 주중마다 드리는 예배와 신앙의 모임들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치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던 이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내 마음속에 돌이 쌓이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땅이 딱딱해지면 결국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드리는 그 예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중요한 열매를 맺어야 될 때, 또한 돌이켜야 할 때,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신에게 그러한 경고를 전달해 준 이가 엘리야인 줄 알았습니다. 디귿 사람 엘리야,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아합에게 역사했던 인물이 분명했죠. 아합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당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돌이키지 못했지만 그만큼 엘리야는 아합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고 엘리야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결국 아하시아가 택한 것은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택합니까?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아하시아는 자신의 수하들을 3번이나 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낸 이들은 엘리야의 기도대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두 타 죽은 반면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본문을 보면 13절 이하 가운데 3번째로 보냄받은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살 길을 구하면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자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이킨다면 그때가 언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돌이킨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생각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 주었던 자리가 있는데 혹시 나는 그걸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주일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다면 과연 주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그럼 이게 우리의 중요한 도전이고 고민이죠. 혹시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 문제 너머에서 말씀하고 계신 너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너졌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아쉽게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삶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게 돼요. 삶에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예배의 자리로 아주 정말 속히 들어간 자들이 있고요. 경고하셨는데 아하시아 왕처럼 완악하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이 아하시아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많은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지식의 원천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뭐냐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시아 같은 사람이에요.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했고 디귿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병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야, 너 다시 돌아와! 라고 얘기했지만 아하시아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안타까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회개토록 하시기 위해서 병을 주시고 모압의 배반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막 하나님이 여러 방법들로 그들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그 아하시아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자기 길대로 멋대로 가버렸고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그 어떤 그 위대함은 어딨냐면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말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방황을 뭐라든 말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해도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가장 그 멀리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는 그냥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제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완전히 그냥 멀리했습니다.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악해서 너무나 돌이 많고 가시가 많으니까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차이는 여기 있어요. 너 더 뭐 거룩하니 성실하니 너 더 대단하니 뭐 뛰어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말하면 듣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할 때 듣는 사람들, 경고할 때 듣는 사람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하시아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완악한 마음은 없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경고해도 하나님 저 안 듣겠습니다.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귀를 빨리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은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해 줬어요. 예배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어진 시대 속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어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우리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